세월이 갈수록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한 범죄가 이제 오르내리는데 과학의 발달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살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완악해져만 갑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나 분노가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뇌관을 누가 건드리면 언제 그것이 터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층적인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5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야기된 마음의 불편함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나 가게 혹은 식당, 관공서에서 불친절함을 겪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짜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좀 더 심한 상태인 분개로 진척이 되는데 분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어떤 경기를 볼 때에 심판의 판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야유를 한다든지 또 심하면 맥주병을 던진다든지 하는 행위로 추출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나가면 진노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보복하거나 맞받아치거나 변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갖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경노의 단계입니다. 진노의 단계를 이제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단계로 폭력을 불러오기도 하며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성을 잃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분노의 표현 중에 가장 이제 심한 수준인 광포입니다. 광포는 사람을 압도해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데 때로 전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봐야 되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에 대한 이 남편 폭력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폭력과 또 심하면 살인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로 인해서 순간적인 분노가 이제 살인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심심치 않게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속에는요 다 분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요조숙녀고 다 신사같이 보여도 우리 속에는 처리하지 않은 분노가 누구든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분노의 뇌관을 심하게 치면요, 그것이 언제 폭발을 해서 우리도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사람의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살인까지 저지를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 속에 분노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런 화가 있지만 누가 이 뇌관을 건드렸을 때 이것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분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위대한 영웅 모세입니다. 모세가 분노의 기질에 굴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시겠지만요. 사실 모세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분노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약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약한 창문이 바로 분노 혈기였습니다.
자,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이 모세에 대한 이 관찰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점에서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 같은 사람도 분노의 문제로 갈등한 것을 보면 우리 역시 이 문제로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결과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분노를 통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표출이 되게 되면은요, 완전히 폭발하는 경향이 아주 다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제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의 패턴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40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일하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 일하는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서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모래 속에 갔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때 애굽의 왕자로 인해서 최고의 문물과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사도행전은요, 모세가 학문이 뛰어나고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람들이 정말 보면서 존경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것을 몰래 모래 속에 파묻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중에 또 겉으로 보면 온화하고 또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가끔 이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모세의 분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온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이전까지 이제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바로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9번째까지 왔습니다. 9번째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절합니다. 9번째까지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까지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이 9번째 거절을 듣고 모세가 경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 바로 때문에 화내지 말라. 너는 그냥 바로에 가서 내 말을 전하기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감정 때문에 이 바로가 너무 하나님의 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9번째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함에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기서 심히 노하여라는 히브리어는 뽀리 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뽀홀이 아프라고 하는 단어,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다 열을 내다 불이 붙다 이런 뜻이 하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노로 인해서 막 그 속에 막 불이 붙은 것입니다. 막 열기가 막 이제 외부로까지 비출되는 그런 상태를 이 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아프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성내다, 화를 내다 하고는 그런 뜻을 가진 아네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막 이 화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콧김으로 막 그 열기가 막 쑥쑥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를 바로 아프라고 그런 단어, 히브리 단어의 아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호리와 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관용어로 같이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관용어로 같이 쓰일 때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분노 속에서 막 그 분노가 막 그 말이 달려가지고 그 콧김이 막 콕콕 나오듯이 막 그 속에서 막 열기가 나오면서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여기를 막 두드리고 막 자기 몸을 두드리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를 보고 그런 이 화가 이렇게 났다는 것이 이 경로를 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분노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너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가지고 온 하나님의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돌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쓰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쓰신 그 귀한 돌판 아닙니까?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의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동안 모세의 편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놓쳐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세는 경로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버린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울고불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에 그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은 것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막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민수기서 2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또 다투었다니 모세와 그들의 조상세대와 그 부모세대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크게 음식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불평불만입니다.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신물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통제력을 상실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취하고 반석을 향해 나아갔지만 거기서 그만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온 자기의 방법대로 거기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2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이런 불같은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설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내뱉은 말입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모세는 지팡이를 취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가 찬 설교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분노로 인해서 불경스러운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언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적이 있어요? 모세가 물을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낸 것이 아니고 아론이 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물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신앙이 좋은 모세도요, 분노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의 감정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 분명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쳤습니다. 솔직히 그가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신경이나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이 큰 목이 말라가지고 목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폭발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한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절, 본문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꿈에 그리던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꿈과 소망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모세의 희망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부린 그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단지 반석을 친 것뿐인데 그리고 또 그 백성들 너무 또 얄밉고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 가혹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을 좀 철회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성경을 보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신명기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이 모세의 기도거든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안 된다. 신명기 3장 26절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슬픈 일이었지만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쓸쓸하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은 그 비스가산을 올라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그 지팡이가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 땅을. 근데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성경은 분내는 것, 성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범한 죄악된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행위가 남긴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그 시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의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죽고 자식 중에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다툼, 또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는,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하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이런 일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요,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물을 수도 없고 우리의 악한 말들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인해서 저지른 부끄러운 지난 날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결과들은, 흔적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 쓴 열매들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한순간의 경로나 교만이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던 나의 삶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품격 있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데 이 속에는 교양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따뜻하지도 않고 거칠고 막무가내 있고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자기의 그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관공서를 가든지 또 어디 강의를 가든지 불친절한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의 바르지 못하고 무례한 사람들 참 세상에 많아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리고 경로의 단계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력이라든지 심지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찌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그때부터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나의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뇌관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드리는데 이것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주께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그런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화를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